온유하고 겸손하여 화목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육체의 일은 현자인데 그 육체의 일 가운데 15가지 죄를 열거하고 그 15가지 죄 중에서 우상 숭배와 같은 중요한 그런 죄도 있습니다만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15가지 중에 8가지가 불화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불화하여 원수 맺고 당짓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을 8가지를 열거해요. 그러면 당연히 이와 같이 불화해서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화목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야죠. 가와만사성이라고 집안이 평안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의 사회 구성원들이 평화해야 나라가 잘 되죠. 여당이 서로 평안해야 힘을 갖고 여야가 힘을 합하면 나라가 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을 종식시키고 지역 간의 갈등을 다 제거해버리고 화목해야 되고 이 땅에 70년, 80년이 돼가는 사상의 분열을 아직도 통일을 못했으니까 이 사상의 통일이 안 된다는 것은 이 나라의 정신이 통일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참 그런 속에서도 이 나라가 세계 경제 10의 대국을 한다는 것이 그건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적 같은 정신세계가 하나가 안 됐는데 민족이 부족함이 많죠. 그래서 6.25 전쟁 같은 대전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온 세계에 그야말로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 같은 그런 대작이 나오지 못하는 것은 사상이 통일되지 않아서 이런 큰 온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대문학이 또 그런 문호가 출현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지적해 줌으로 서로 화목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사람이 잘못한 것을 지적해 주는 것이 겁이 난 세상에 그거 지적해 주면 그 사람이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됩니다. 참 좀 지저분한 얘기입니다만 고춧가루가 치아에 끼었는데 그거 끼은 거 빼라고 얘기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 얘기해 줬다가는 다음부터 서먹해서 잘 못 만나. 근데 중학교 때 학교에서 내 친구가 내 얼굴에 무슨 지저분한 것이 묻었나 봐요. 그걸 손으로 이렇게 떼주고 그걸 닦아주더라. 그래 중학교 때는 스스럼이 없이 얼굴에 묻은 그런 흠을 그렇게 떼고 더러운 것일지라도 자기가 그걸 제거해주고 자기 손을 그냥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학생도 하는데 어른이 되고 더군다나 예수님 믿는 사랑의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남의 잘못을 바로잡아 줄 수가 없어요. 그거 했다가는 원수가 되기 때문에 바로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이 누가 바로잡아 주느냐? 신령한 너희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주는 할 수 없이 가장
중요한 책임을 가진 자는 신령한 자예요. 푸뉴마티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푸뉴마 성령의 그런 그 충만함과 성령을 따라서 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신령한 자라고 번역한 것은 상당히 무슨 한국식 도사 같은데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도사나 마찬가지. 도사가 나라의 그런 어려움을 바로잡아 주지 않으면 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령한 너희가, 성령 충만한 너희가, 성령님을 항상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함으로 성령을 따르는 너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온유한 심령으로 잘못한 사람을 바로잡아 주는 사람이다. 일단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똑똑하고 남의 단점을 잘 파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온유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신령한 사람이 아닙니다. 신령한 자는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밝은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밝은 눈으로 우리를 보면 죄악투성이죠. 우리 눈으로 봐도 사람들이 죄가 가득한데 하나님의 눈으로 봐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참 송구스러운 표현입니다만 하나님만큼 온유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게 우리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령한 자는 성령을 따라서 사는 푸뉴마티코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생각하면 되죠.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미래를 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온유한 심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마음의 온유함과 사랑함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놔두면 되겠어요. 오늘날 교단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학생이 교탁에 드러넣어서 휴대폰으로 선생님을 촬영하고 그러는데 아무도 제지하지 않는다. 그거 제지하다가 말다툼이 나고 혹시라도 그걸 징계하고 그러면 금방 교육위원회에서 교사를 징계해버리고 좌천을 하고 또 학부모가 벌떼처럼 일어나서 왜 내 아들 때렸느냐 그래가지고 이루어지니까 상정하는. 지식은 전할지라도 사람은 못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험악한 세상이 되고 학교가 제대로 교육을 시행하지 못하는 이 사회의 큰 병폐입니다. 누구 하나 제대로 고칠 수 있는 이제 만만한 것이 교육부 장관이에요. 교육부 장관이 제대로 일을 못해요. 부총리급으로 그렇게 해줘도 아무 힘도 없고 제대로 실력을 발휘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라.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다.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미한 음성을 듣고 저 사람을 바로 잡아주라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듣고 하나님, 내가 이 잘못을 지적해주면 원수가 될지 모르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 생각이고 성령께서 네가 저 사람을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어찌 되겠느냐. 불쌍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에게 권면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것이 있어야죠. 그 바로 잡아줘서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잡고 이 단어인데 이 바로 잡는다는 단어가 카타르티조라는 단어인데 수선하다는 단어예요. 그 사람을 수선해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옷이 떨어지고 그 찢어졌는데도 그거 모르고 그거 같이
죄악 가운데 활개치고 다니는데 그거 수선해 주랍니다. 그래서 이 수선하다는 의미는 이 갈릴리 어부들이 예수님의 제자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물을 수선하다는 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찢어진 그물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고기가 다 빠져나가요. 가서 그물을 수선해 주랍니다. 그물을 수선해서 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해주라는 그것은 대안을 제시해서 구멍난 것을 지적해 주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살 길을 마련해 주고 찢어진 것을 기울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서 길을 인도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 준다는 그 의미는 그 사람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제시하면서 그걸 해야지 무조건 잘못한 것을 책망만 하고 그러면 나보고 어찌 하란 말입니까? 그건 나도 모르겠다. 그런 실력 없으면 얘기를 하지 말아야죠. 그것은 싸움밖에 안 됩니다. 대안이 없고 새로 우리가 살아갈 길이 이 길이 있으니까 이 길로 가자고 할 수 없으면 아니 이 길로 가면 죽습니다. 그 말만 하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도 모르겠다. 그런 마음만 더 답답해지고 절망에 빠지죠. 반드시 대안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을 훈계하고 권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오늘날 어른들이 자녀들이나 특히 낯선 젊은이들을 권면했다가는 봉변을 당하는 일이 신문에 자주 나오고 있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경찰이 있을 때 경찰이 권면을 안 하고 있을 때 이제 그때 철든 어른이 권면을 하고 옆에 경찰이 있으니까 꼼짝 못 하겠죠. 그런 식으로 안전장치를 하면서 권면을 하되 잘못된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 없으면 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사회가 어찌 되겠습니까? 젊은이가 어찌 되겠습니까? 하기야 요즘에는 나이 든 사람들이 또 잘못한 일들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젊은 사람들에게 고침을 받을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차간에 잘못을 고치는데 신령한 자가 그 일을 신령한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또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능력과 파워만 나타내지 말고 바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바로 잡아. 그리고 바로 잡아주면서 우리가 항상 성령을 따라서 100% 순종하지 못하니까 너 자신도 살펴서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런 죄악에 빠질 위험성과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100% 신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항상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되 그러지 못할 때가 있으면 또 다른 신령한 사람에게 의해서 자기가 권면을 받고 올바르게 자기 자신을 살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것은 무거운 짐, 죄악의 짐을 말합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서로 지적해 줘야죠. 사람은 뒤에 눈이 없으니까 자기 그것을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앞에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뒤에는 잘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뒤를 못 보니까 우리의 뒤에 있는 온갖 그런 잘못한 것은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눈앞에 있는 사람의 죄는 속속들이 다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눈에 들보는 있어도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앞에 있으니까 그 사람 눈 속에 티끌은 본다. 그러나 자기는 들보의 그런 험악한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는데도 그걸 못 본다. 그래서 서로 간에 짐을 지고 그것을 성취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는 거죠. 천국과 지옥이
먹는 음식이 똑같다는 것이죠. 누가 비유를 그렇게 했어요. 물론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맛있는 음식이 무궁무진하게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피부도 곱고 살도 찌고 그와 같이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먹고 사는데, 똑같은 음식이 있는 지옥은 모든 사람들이 말라가지고 굶주려 죽어가고 있어요. 무슨 일인가 보니까 1m나 되는 긴 젓가락으로 꼭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1m 되는 젓가락으로 그걸 잡아서 자기 입에 넣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젓가락으로 잡아서 남을 넣어줘야 돼. 다른 사람을 먹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줘야지, 그것을 자기 혼자 먹겠다고 하면 떨어져 버리면 그냥 없어진다.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서로의 사랑과 다른 사람을 관심과 배려를 해서 뭐 먹고 싶어? 이거. 그러면 그걸 해서 딱 집어줘. 그럼 그걸 먹으니까 당신은 뭐 먹고 싶느냐? 상대방이 집어주는.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화해하고 서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야말로 웃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서는 저 나쁜 놈, 내가 절대로 이거 내가 못 먹을지라도, 참 말이 이제 과해지는데 저놈은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짓고 자기 혼자만 막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1m나 된 젓가락에서 자기 입에 들어가 있어요. 떨어져 버리죠. 그거 못 먹어요. 그런데도 절대 상대방은 안 줘. 저 원수에게 먹을 것을 못 준다. 그래서 지옥은 똑같은 음식이 있어도 그냥 다 굶주리고 다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천국은 똑같은 음식이고 똑같은 조건으로 젓가락으로 하는데 거기는 풍요와 사랑이 넘친다. 화해하고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화해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 영혼이 메마르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선을 행하지 않으면 자기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이제 겸손해야 될 것은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우리는 뭐 된 것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완성을 이루지도 못하고 사랑의 완성도 이루지 못하고 끊임없이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마음에 낭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데 소망도 온전하지 못해. 가장 중요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우리가 완성되지 못했고, 사도 바울도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오.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간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상황인데 누가 다 된 것으로 스스로 여기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된 줄로 착각하고 된 줄로 착각할 뿐만 아니라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우리는 착각하고 스스로 속여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큼 그래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마음에 교만한 거죠. 다른 사람도 그만큼 합니다. 내가 제일 정직하다고 생각한다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되고, 내가 교회와 모든 일들을 나만큼 걱정하고 생각해 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우국 충정을 하려면 이순신 장군만큼은 돼야죠. 그런데 자기 목숨을 버리지도 않으면서 나만큼 걱정하고 위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는 착각이란. 그런 착각과 교만을 내려놓는 것이 불화를 없애는 게. 지금 우리는 그 주제가 그거예요. 15가지 죄 중에 8가지 그런 분쟁과 원수 맺고 당짓고 시기 질투 그런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건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자신만큼 교회를 걱정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그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 내가 이 일을 이루었구나 하고 스스로 대견하게 여기는 자랑할 것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와 같이 그래도 제법 쓸만한 것을 했구나 하고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지만 그걸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거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실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까 내가 이만큼 무엇을 이루었습니다 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연히 내세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랑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 마음은 조금 헛된 명예지만 어쨌든 명예를 얻고 기쁨을 얻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자칫하면 다른 사람에게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고, 왜냐하면 그 마음에 스스로의 교만한 것을 다른 사람도 느끼죠.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생길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으면 스스로 그것으로 내가 정말 좀 충성되이 일했구나 하고 자기 스스로 좀 자랑할 거리는 있어도 그걸 내세울 것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주인이 하루 종일 일한 그 종 보고 내 먹을 것 차리고 너는 내가 먹을 때까지 옆에서 시종 들고 있으라. 그 종이 생각하면 얼마나 참 힘듭니까? 주인이 먹을 것을 다 한 후에 자기는 배도 고프고 피곤한데 그 모든 것을 한 후에도 교만하거나 원망불평하지 말고 종이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면 불화할 까닭이 없죠. 싸울 일이 없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충성하고 그것을 인하여 스스로 자부심과 기쁨을 얻을지라도 내세울 건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끝에 결론이 각각 자기의 짐을 지르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다. 그 겸허한 마음으로 자기가 해야 될 짐 진 것뿐이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화목을 이루라는, 화목을 이루라. 우리 눈앞에 잘못한 것들이 이렇게 보이면 참을 만한 건 참아야죠. 그런데 그 잘못한 것을 상대방이 잘 깨닫지 못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일이 생기면 신령한 너희가 바로잡아줘야 되는데 신령한 너희가 비난과 책망으로 하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에게 대안을 제시하면서 찢어진 그물을 수선해주는, 바로잡아주는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고 또 자기 자신이 그러한 일을 몇 번 하면 스스로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너도 똑같이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으니까 자기도 그런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잘난 척하지 말라는, 무엇인가 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양이 아니라 우리는 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비치지 않으면 우리는 돌덩어리예요. 우리는 빛을 발하는 그야말로 자연 발광체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비칠 때 빛이 나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해 나아가고 내 자신의 짐은 내가 끝까지 책임지어 나아가면 자기 할 일을 다 하면서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보지 못한 것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주면 얼마나 평화의 가정이 되겠어요.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겠어요.
얼마나 행복한 사회가 되고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